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개신교에서 3대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절기는 한 해의 시작을 대림절, 사주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사주를 마치면 첫 번째 오는 게 성탄절, 그리고 난 이후에 사순절, 6주를 지키고 그리고 난 뒤에 맞이하게 되는 것 부활절, 그리고 난 이후에 50일 동안 부활절 다음에 50일 동안 기다리는 게 오순절, 그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에 맞는 설교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내가 제자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성경이 1장 8절을 이야기하면 이미 설교를 듣기 전에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1장 8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만큼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 그러기 때문에 그냥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쉽게 지나치기 쉬운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입견이 있다 보면 말씀을 깊이 있게 잘 묵상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는 교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50가지의 견해를 요약해서 제출해라고 하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신학생들도 익숙치 않을 만큼 50개를 보라는데 이걸 어떻게 50개를 찾지? 그런데 겹치지 않고 찾으라는 겁니다. 나오게 되면 그 다음 걸 다른 걸 또 찾아오게 만들고 해서 50가지를 찾아내는데 그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신기한 것은 영어 성경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번역 한결 성경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표준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어린이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 공동번역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전부 다가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다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그러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but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6절과 7절의 내용과는 대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오직 뭐라고 이어집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직 이 수식어가 성령님과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오직이라고 번역된 이 접속사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권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오직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을 받음으로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권능은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안에서 받을 이 권능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인 이 디나미스 발음을 잘해야 디나미스 다 비슷한 것이지만 영어로는 파워라고 번역된 부분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알고 있는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성령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바위도 깨트리고 집도 무너뜨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힘,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힘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도 말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영역에도 능력을 주고 우리의 정신활동에도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 거기에도 능력을 더하셨고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이런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받기를 얼마나 많이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조폭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굳어진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강력한 능력의 힘이 있어야만 참여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능력입니다. 잠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에게 이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이내믹은 다이너마이트와는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확 뒤집어지고 깨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면 다이내믹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강력하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정의 순간적인 강력한 힘을 다이너마이트가 상징한다면 다이내믹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이 다이내믹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은 박상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올해가 이분이 60세가 좀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29살 때 일본 유학을 계획하며 반포동에서 검은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9살 되던 한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인조 강도가 검은방에 침입을 하고 그때 당시에 3억 정도였으니 지금으로 따지면 10억 이상이 호가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으니 그 금액의 금품을 몽땅 훔쳐갔습니다. 자다가 그 사실을 안 박상철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나가서 범인들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27세의 주범인 손모 씨는 박상철 씨를 보니스에 매단 채 50여 미터를 질주하다가 갑자기 급제동을 밟았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순간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박상철 씨는 뇌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식물인간인 채로 한 달여를 사경을 헤맸습니다. 한 달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반신불수와 언어장애로 7개월 동안 피눈물 나는 투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뒤 범인이 잡혔고 주범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뺏긴 박상철 씨의 입장에서 보면 사형마저 가볍게 느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성당을 다니는 박상철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더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범인에 대한 미움을 다 털어내고 범인을 위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상철 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틈이 나는 대로 교도소를 찾아 범인을 면회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70여 통의 편지를 띄우며 범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년 만에 범인은 영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박상철 씨는 대전교도소를 찾아가서 그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영세명을 주었고 성당의 관례에 따라 그의 대부가 되어 주었습니다. 범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은 물론이요, 대전교도소의 많은 수감자들에게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박상철 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가 살게 된 것, 그런 것 이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인간적인 마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파서 죽음의 사선을 헤매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것이 자기가 되살아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되살려 주신 것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끊임없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서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감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주님의 생명 안에서 박상철 씨는 자신을 죽이려던 그 범인을 살리는 진정한 정인의 삶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박상철 씨의 마음속에 다이내믹한 성령의 권능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한 개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한 가지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트려지듯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적 능력이라고 말하거나 외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직장에서 주방에서 학교에서 도서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게 맺어지는 다이내믹한 수없이 많은 성령의 권능도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바르게 소유한 사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도 소유해야만 하지만 다이내믹한 권능도 같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내믹을 가지고 내주하시는 성령, 다른 말로 내적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심하면 이것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체험도 사모하고 간정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있고 뭔가 특별한 것에 대해서 더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이내믹한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말씀의 바른 토대 위에서 닦아 올라가는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권능,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도 사모하고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뒤집어지는 흔히 표현하는 까무라칠 정도의 큰 권능을 사모하기 이전에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교회를 은혜롭게 건강하게 지켜가고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다독거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 가운데도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기도록 만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권능을 우리가 왜 받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